네, 우리 이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는 이유는 우리가 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모르거나 이제 무지하거나 또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하고 아주 가까워야 돼요. 우리 이제 친밀하다고 그러죠. 이제 친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님과 우리 예를 들어서 한 지붕 아래 말 안 하고 사는 가족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아무런 말하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님과 같이 이렇게 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족끼리 많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듯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도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원래 성격이 무뚝뚝해요, 뭐 이러지 말고 우리가 좀 성령님하고 좀 가까워져서, 성령님은 비둘기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 부드러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이렇게 좀 말도 좀 하고 좀 이렇게 따뜻하고 좀 이렇게 부드럽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퉁명스럽지 마시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비둘기 같이 좀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보담아주고 감싸주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주님 우리를 품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이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하시는데 못 느끼니까 우리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 영적인 문둥병 같이 이렇게 무감각한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또 잘 아는 말씀이라도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새기는 또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진리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거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진 것이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죠? 교회가 세워져.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인 건 여러분 항상 아시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항상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역동성 있고 생명 있는 교회가 되려면 다른 게 없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 역사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런 표현을 쓴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 배라는 표현은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거기에 이제 주의 보좌가 있으니까 보좌로부터는 이제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했습니다. 나를 성전을 삼으시고 그 성전에서 그 생수가 계속 이렇게 스며 나온다고 했는데, 주님, 내 삶에 계속 스며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른 광야에 강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생수가 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서, 우리의 육, 우리들의 삶, 이 모든 것에 생수가 이렇게 계속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이걸 이제 잘못 오해하면 이제 박대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신천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잡동사니가 이제 다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래가지고 우리 기존 교회에서 막 이런 말들을 하면은 좀 이렇게 막 좀 절제하려고, 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잘못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붙잡고 믿는 자에게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가지고 막 이단들은 이렇게 물 갖다 놓고 자기가 안수하면 생수가 되어내가지고 이거 보면 암 고친다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게 또 좋다고 가서 또 물맛이 다르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도 뭐예요? 파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또 너무 경험 위주로 나가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계속 성령님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인격적인 성령님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분별의 영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고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경험적으로, 너무 신비한 쪽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지 성령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성령님이시거든요. 성전이기 때문에 생수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항상 우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말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를 믿는 자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삶에 생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좀 이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것을 좀 짚고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성경이잖아요, 그죠? 항상 구약에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석은 우리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신약에서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오는 것으로 신약은 해석해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해요. 그분 자신이 반석이거든요. 근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에서 성령의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석에서 성령의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자기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삼일체 얘기를 하고 믿고 있을 때 예수님과 성령님을 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 백성, 저들도 이제 주님의 제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믿는 성도들도 우리와 함께 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자신을 드러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뚝 떼어놓고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 모르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구약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 5장 39절에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 있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눈을 가지고 구약을 바라보면 구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아는 거거든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창조의 근본이라 하셨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창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생수를 이렇게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이런 성부와 성령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표현이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해놓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성령의 이름을 세례받아 이러면 성령 받으라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왜요? 예수님을 통하여
생수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우리 눈 밖에 있었던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오순절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우리 바깥에 있었지만 오순절 이후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내 밖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우리 오늘 라오디가 교회에 하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탄에게 미혹받지 않게 돼요. 우리가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별력을 딱 가지고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나오게? 성령이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 그러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어떻게 돼요? 정말 모든 것이 0.01%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 예수 안에서. 그게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탁월하다. 그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보통 신비스러운 그런 능력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오늘 이 메시지, 정말 하나님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또 좀 더 설명하면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애당초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이런 고백을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 알아가도록 성령님이 계속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거다. 그걸 알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알아야 신뢰하죠. 알아야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알아야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 정치에서도 그러잖아요. 요즘은 잘 그런 게 없으나면 옛날에는 누구 가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도 하고 못도 하고 다 해요. 하여튼 그 자리에 가면 되면 장관도 하고 막 그래요. 예? 아주 그 길을 가면은 자기의 그것이 뭐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도 그러하거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되는데 우리가 그분만 따라가면 모든 걸 누리지 않겠냐 이게.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고 의탁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성령님이 주셔서 막 용기도 주고 위로도 하고 세임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리고 계시된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왜요?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성령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게 하고, 성령님이야말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어때요? 우리가 온전히 선에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딱 피더라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 딱 필 때 마음은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딱 돌아가야 돼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시편 119편이잖아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생명의 빛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주여 듣겠나이다.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줘. 이게 기본적으로 말씀 앞에 딱 설 때마다 기본적으로 딱 돼야 돼요. 이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게 또 뭐냐면 여러분 이걸 오랫동안 지속하려면요, 계속 반복적인 기도하는 것도 오래 지속하는 방법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은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다 이렇게 짧게 메모리 해놔가지고 메모리 딱 해가지고요. 그 스마트폰 제일 앞에 뜰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딱 글을 써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카톡에 뭐 제일 앞에 창에 글 써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지금 그걸
그렇게 했던 요 내용들을 써가지고요, 볼 때마다 이렇게 스마트 볼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계속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계속 사탄은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딱 필 때마다 내가 그 말씀이 내 눈앞에 탁 들어오면은 계속 그 분위기, 그 느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귀절을 갖다,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는 감사하게도 약간 좀 이렇게 잘 얘기 안 하는 얘기입니다만, 감사하게도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감사하게도 꿈에서, 제가 아직도 생생해요. 꿈에서 그냥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냥 깜깜한 밤에 제가 성경책, 그 빛나는 성경책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을 땐 괜찮은데 딴 데 쳐다보거나 몸만 삐뚤게 하면요, 바람이 불어와서 저를 날려보내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성경을 다시 잡고 똑바로 있으면 잔잔해요. 그러다 깼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근데 시편 119편에 그 귀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딱 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성경이 반석이잖아요.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정말 감격하면서 임재 속에서 보죠. 성령의 임재 속에서 말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쪽잠 자고 물만 먹고 딱 읽으니까 진짜 3일이니까 성경 다 읽겠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수의 강을 계속 퍼올려야 돼. 메마르면 안 돼요. 메마르면 안 돼요. 반석에서는 지금도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계속 나오세요. 주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계속 나오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정말 우리들이 서 있으면 계속 공급받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들이 느끼면서 성경을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것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 아래에서 살기를 원하신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통치 지배를 받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깨닫게 하신다는 깨닫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기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막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맡기지 않으면 솟아나는 샘물이 없는 거야. 충만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마다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니까. 주님이 가신 그대로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그게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충만한 것을 방해하는 나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끊임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능력이 나에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뭐래?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모든 성도보다 제일 마지막이라. 계속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돼 머물기 때문에. 계속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살려고 바울은 그렇게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려면 먼저 요한복음 7장 38절 믿는 자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그 규절을 딱 믿고,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반석이신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고, 왜? 거기서부터 샘물이 솟아나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야? 성령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자꾸 뭐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가 뭔지, 그 뜻이 뭔지,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자꾸 의지해.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되냐? 성령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고 지배하는, 충만할 때까지 우리들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A번 하면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 한번 쭉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이 뭐냐면 이 아볼로가 고린도,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에 아볼로가 가고, 이 바울은 어디로 가면 에베소로 간 거예요. 서로 이제 엇갈린 거죠. 그랬을 때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여러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만 보니까 좀 이상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거야.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그냥 거죽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이렇게 이 형식적인 말 표현은 이상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신앙의 깊이나 높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초신자야. 그래서 이상하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는 그들이 하는 말에 무슨 말이냐? 듣니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때만 해도 이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벌써 몇십 년 지났잖아요. 그걸 믿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모르는 거야?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죠? 우린 그걸 아멘으로 우린 믿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잖아요. 우린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성령 잘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님께 무지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신앙생활의 인도를 제대로 못 받는다는 거죠. 그 신앙생활이 퍽퍽하다는 거죠. 솟아난 샘물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메마르겠죠. 어렵겠죠.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바울이 기도를 하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죠. 참 감사한 거는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고넬료 집에서도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뭐냐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처럼 성령님께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네. 우리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님이 정말 임한 걸 갖다가 경험했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반석부터 물이 나오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되면 물이 나오니까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만큼 능력 있게 살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이 모습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다음 페이지 보면 거기 나오지 않은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까지 왜?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체험할 때까지 자리를 떠면 안 돼요.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샘을 입어야 될 이유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야 솟아나는 샘물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갈망하라 이게. 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도 갈망하니까 임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갈망하지 않은 사람 성경에 어디 나와요? 다 갈망할 때 임했잖아요.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도 갈망해서 저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고 갈망하고 그걸 받기 위해서 막 40일 작정 기도도 한 거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걸 받고 싶어가지고 전 이걸 아주 충만하게 받고 싶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대학교 4년 동안 정말 오로지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전마이라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에 내 삶을 맡기라 해가지고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미팅 한번 못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혼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저녁에 7시부터 저녁 11시 반까지 정말 계속 기도했어요. 4년 동안. 왜냐하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갖다 경험하고 싶어서 이 솟아난 샘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주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반성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정말 한 몸을 이루려고 하면은 항상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없는 거지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꽉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임한 것처럼 또 4장에서도 또 뭐예요? 기도했더니 또 충만해졌잖아요. 고넬료 집안에 또 충만하고 에베소에도 충만하고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앞에 거 보면은
우리가 뭐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좀 우리 한번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간헐적으로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랬던 제자가 예수님을 마음에 딱 모시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부터 나오니까. 성령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그들이 환난이 있거나 무슨 가운데 모였다거나 항상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가지고 항상 충만했다고. 제자들이 3년 동안 눈에 보일 때는 그렇게 실패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은혜를 갖다가 잘 못 받더니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는 그들의 삶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지금 뭐예요? 주님이 승천하셔야지만이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전과 성령 받고 전과 받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서 다 도망갔던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오히려 환난 받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너가 믿었을 때 성령 받았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보는 걸 통해 성령님을 자꾸 알고 그걸 자꾸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지금 뭐야? 솟아나는 샘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열 몇 가지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 전과 그 후가. 다음 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다른 거 없어요. 사도행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부터 해야죠. 회개부터. 우리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다 회개를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무엇보다 무슨 회개해야 되냐면 성령님께 무지하고 반석이신 주님과 한 몸 되지 않고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데 알아가지도 않고 뭔가 주를 아는 지식에 열심히 되지 않는 그 일련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정말 예외 없이 다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데 방해되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성령 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되는 거 다 제거해버리고 성령님 받는 데 있어서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들이 회개하면서 제거하면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거죠. 아니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물을 갖다 딱 죄악으로 막아버렸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 죄악만 치면 그냥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 우리 B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충만을 우리가 그 다음에 유지하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과 뗄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뭐 한다고요? 알고.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뭐 한다고요? 확신함이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보다 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자꾸 나누고자 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해요. 아가서가 뭐예요?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지성소로 가야 돼요? 그래야 안방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보다 친밀하게, 우리가
1년에 2차례 전반기에 후반기에 성경 읽자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합니다. 막 억지로 막 하지만 우리가 말을 갖다가 물가로 끌고 가도 먹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어려운 거 있지만 그래도 끌고 가면 먹겠지 해가지고 자꾸 하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어떻게 돼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더 우리가 친밀하도록.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렇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 했을 때 뭐라고 되냐면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그래요.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 그래요. 내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 그 봤다 그거 갖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거 어떻게 하냐? 내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봤다, 만났다 해야 이게 주님을 더 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친밀한 교제는 반새롭게 물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와 하여금 어떻게 돼요? 생수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면 계속 마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충만을 유지하려면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되도록 해야 돼요.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 한다고요? 목마르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자꾸 들어가니까 이게 뭐예요? 막히는 거죠. 막히는 거죠. 우리 교회 홍수나고 그럴 때, 지금은 이제 노면이 편편하게 해놔가지고 괜찮습니다. 옛날 낮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방에서 물이 막 휘몰아 차가지고 막 이 교회 쪽으로 막 넘어 들어오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권사님이나 막 이렇게 김성유 집사님이 그 앞에 거 막힌 거 다 이렇게 또 빼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싹 들어가고.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쨌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만큼 생수가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지가 접붙임 바디에서 진액을 빨아듯이 가지가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표현을 쓴다면 머리신 주님을 꽉 잡으래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입으로 자꾸 시인하세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겁니다. 자꾸 막 그냥 입으로 막 되새기세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겁니다. 모든 겁니다. 자꾸 그래 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우리 행할 수 있어요. 교제를 하면서 모든 것입니다라고 안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교제를 하니까 모든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나의 모든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겁니다. 자꾸 기도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에베소서 3장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게 거기 나온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 된대요. 인간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어쨌든 강해야 돼. 강해야 돼.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고 내 속사람이 그로 인하여 날로 새로워지면서 강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성령이 머무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곳에 성령님도 하나 되거든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을 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모습 잘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우리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뭐예요?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충만함에 하면 할수록 성령님을 자꾸 경험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이 있는 곳엔 바람에 의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어떻게 돼요? 영적 흔들림이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는 내가 느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자꾸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두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뭐 하게 돼요? 경험해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상하게 죄가 싫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꾸 옛사람이 싫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 말씀과 틀린 게 이상하게 싫어. 이상하게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걸 버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자꾸 만나게 돼. 그게 이제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여러분 잘 알죠? 여기 나온 것처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면서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는 일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뭐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 굳은 것을 자꾸 이상하게 벗어버리게 해요. 이상하게 싫대.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몰라, 싫어 그래. 이상하게 그 옛날에 좋아했던 게 그냥 싫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가 내 삶 자체가 이미 뭐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난 잘 모르지만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난 잘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예요. 막 이상하게 내가 자꾸 내 안에 이 굳은 것들, 죄악을 버리고 자꾸 주님이 그 버릴수록 하나 되니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뭐가 돼요? 하나됨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우리 봤던 말씀처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즉 뭐예요? 하나됨을 경험을 해요.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내가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한 건 찢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한 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는 내 삶을 어떻게 돼요? 아직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거라 고백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면 결국 뭐예요? 하나됨을 경험을 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대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렇게 임재의 경험을 고백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까 오전에 배웠던 거 기억해 보세요. 3장 21절에 어떤 축복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옆에 함께 있는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함께가 뭐예요? 위로받아야 될 때 위로받고, 힘 얻을 때 힘받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담대하고, 막 낙심될 때 막 소망을 갖고, 함께하는 그 은혜가 뭐예요? 솟아나는 샘물이 이렇게 한다고. 막 슬플 때 솟아나는 샘물 때문에 소망을 가져요. 막 두려운데 솟아나는 샘물 때문에 담대해요. 막 짜증나는데 막 솟아나는 샘물 때문에 왠지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있어. 이 솟아나는 샘물이 자꾸 나에게 뭐예요? 천국을 이렇게 경험하도록 하시는 그 함께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게 뭐예요?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임재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21절 맞이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그러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자꾸 나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요? 발목만 까짝까짝거리는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잠기는 교회가 돼서 굳은 마음들을 다 버리고 교회 들어오기만 하면 은혜 받고. 옛날에 찰스 핀이 그분이 목회하고 했던 그 교회는요, 교회 그냥 저 교회 갔더니 뭐 좋은 게 있대, 저 교회 갔더니 뭐 이상해, 사람들 많이 모여서 막 그렇대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 오잖아요. 교회 바깥에서부터 그 위험에 눌려가지고 교회 들어올 때 무릎 꿇으면서 울면서 들어왔대요. 찰스 핀이 그 목회하는 것 때 그런 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임재가 강했으면 문 열자마자 막 무릎 꿇고 막 기어서 용서해달라고 했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잖아요. 1507년에 부흥회를 하는데
일본 순사가 그랬대잖아. 거기 가면은 자기 죄들을 다 고백한대. 그래? 그럼 우리 잠입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무슨 죄를 짓는지 우리 한번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일본 순사들이 딱 형사들이 이렇게 잠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집회에서 딱 하면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이렇게 적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의 임재가 나니까 쓰면서 그랬대잖아요. 나도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양심선언 했다는 거야. 내가 순사인데 이거 하러 왔는데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다는 게 글에 남아있어요. 그게 임재 가운데 있는 교회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소망하고 반세월부터 지금도 물이 나온다는 것을 믿고 우리 자꾸 부르짖을 때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이 축복을 우리들이 누리고 나눠주고 복의 통로들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